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할 때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나. 그때야 뭐 내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러고 살았지요. 근데 내가 그런 내 과거의 일들을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또 내가 걸어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싫어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면 쓰고라도 거룩한 척하고 뭐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건 내가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 서신들을 보면 아주 솔직하잖아요. 뭐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숨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이 그러면 그런 거지.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가식적인 거. 그걸 가증스럽다고 그러죠. 남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 그런 사람들이 대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심지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늙으면 머리가 흰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런 거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물감 들이고 뭐 염색한다고 그러죠. 뭐 그런 거 안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식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이 하늘 아래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거잖아요. 그 일상적이 됐잖아요. 이 하늘 아래 종교는 전부 그렇잖아요. 특히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 같은 데서는 집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남들 앞에 그래도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아니면 뭐 수만 명 앞에 서려고 그러면 외모를 그래도 뻔듯하게 하고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난 넥타이라는 걸 몰랐어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물론 뭐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정장을 입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소위 말하면 하이칼라라고 그러죠. 하이칼라. 그렇게만 알았지. 그런데 내가 신학교 가니까 그 앞에 가서 내가 무슨 간증을 하든지 무슨 뭐 거기 대표교도 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도 대표교도 할 때든지 그러면 꼭 넥타이 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넥타이라는 말을 모르세요. 우리 아버지는 나보고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니까 넥타이를 매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장에 가셔서 그 넥타이를 사오셨더라고. 예구전 넥타이라고 나는 네쿠다이라고 그러지. 일본 사람들이 네쿠다이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우리 아버지 목땡기라 목땡기. 이 목땡기가 순수한 한국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장에 가서 그 목땡기를 사갖고 오셔가 넥타이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야 막내야 목땡기 사왔다.
그러고 자랐으니까. 그래 남들 앞에서는 의뢰의 그렇게 엄숙하고 정숙하고 뭐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걸로 알죠. 그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 유대교에서 하는 흉내를 지금도 그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교에서 하는 전통을 지금도 이어받는 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성경을 읽고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성경을 안 읽나요? 다 읽지요. 읽으면서도 자기는 의뢰의, 소위 말하면 설교하러 가려고 그러면 강대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의뢰의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또 한 수 더 뜨지요. 거기다 무슨 뭐 가운이 탁 걸치고.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건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부흥이 하는데 헌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린치가 하고 나중엔 죽이려고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으로 자연히 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간증같이 하지만은 사실은 8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나온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도 바울은 똑같아요. 내가 지내온 거 생각하면. 젊었을 때 자기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야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신교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한국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 하면서 그 당시 나 모르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큰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야망. 그전에는 내가 옛날에 삼공하고이라고 그러죠. 그땐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야망 때문에 하나님 그냥 안 두시죠. 하지만 박살내버리고. 그런데 내가 개신교에 와서 다시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헌금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먼저 데려가 버리더라.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난 상관없어요. 성경이 약속된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이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이미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냉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항상 읽으면서 위로받는 게 그겁니다. 냉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다마스커스까지 갔어요. 선지 아나니아부터 안수받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거의 17년에서 20년 동안을 그렇게 사역하면서 기록한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숨긴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다윗의 말이 거짓말이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카운터에 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세상에 나와서 누웠다 일어났는지 다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해서 자기가 어린애 태어나가지고 몇 번 누웠다 일어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가 몇 번 앉았다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다 세심받았는데 심지어는 뭐까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뭘 거짓말로 뭘 숨기겠습니까? 근데 숨기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누구냐? 자연인들이 그래요. 안 그런 척하고 시침 떡 떼고.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보세요. 이 복음서를 날마다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삶을 사셨나. 성령 받기 전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요셉의 아들로, 목수니까 요셉의 아들로,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30년 동안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요셉은 친아버지가 아니죠. 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서 잉태됐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 나와서 계속 30여 년 동안을 그렇게 갇혀 살았잖아요. 숨기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아주 정통적인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렇잖아요.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내가 공부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숨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젊은이의 야망 때문에 이탈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꿈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유대교회의 꿈이 뭐예요?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자기 조상들은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그리고 그걸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잠깐 다윗의 왕조, 그리고 솔로몬 때 가서는 또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면서 그 비참한 생활들이 전부 다 기록됐잖아요.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그 젊은이의 꿈을 뭐랄까요? 환상이라고 할까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바울서신 안 읽습니까? 읽었는데도 그게 안 보였어요. 왜 그래요? 신학자들이 거짓 이론을 가지고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 그것만 계속 나불거리고, 내가 이런 말하는 건 여러분 올바로 아세요. 내가 걸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현재 위치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과거가 어땠느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단 예수는 처단해 죽였는데 뭐 부활하고 뭐고 그건 상관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단 괴수 잔재들이죠. 초대교회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무자백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둔 걸로 끝납니까? 린치를 가하고 몽둥이질하고.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징계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나는 사도라고 부름받기도 사실 부끄러운 사람이다. 얼마나 솔직한 얘기예요. 뭐 감춘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 같은 것을 죄를 사하시려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거리 됐어요. 죄는 깨끗해졌어. 그러나 그 대가는, 징계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는 반드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게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과거가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 보세요. 수가성에서 인간으로 취급도 못 받잖아요. 남자가 2000년 전에 하나도 아니자, 둘도 아니자, 셋도 아니자, 남자가 5이. 지금 사는 것도 6번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 오늘날 같으면 이거 완전히 창녀지요. 콜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는 뭐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누구였어요? 창녀 있었잖아요. 기생이라지. 창녀 라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 읽을 때 올바로 안다면 내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스드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사울도 용서하시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남자를 5, 6씩 바꿔가면서 살던 수가선 여인도 주님 찾아가서 만나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감춘다 감춰집니까?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해서 밝히잖아요. 창조자는 누구시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럼 여러분, 땅이 지구의 5대양 6대주에 내가 약 85억 분의 1인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감춘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얼마나 가정스러운 여러분, 가정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이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야, 누군가 나는 과거에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실까? 상관없다니까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을 감추고 뭐 껍데기에다가 뭐 가운도 있고 나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박사 가운도 있고 별짓 다 했으니까. 이게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도 이런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육으로 조성된 사람은 사사기도 나오잖아요. 창녀의 아들이라고 집에서 쫓아놨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큰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없다면, 발견되지 못하면 그 비참한 거예요. 그 자연인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그림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현재가 아무리 추해도 또 과거가 아무리 추해도 내가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전쟁도 멈추게 해놓고 다 스톱시켜놓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자비란 말이에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취질할 때 아무리 작은 알곡이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 거두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나의 힘이 되는 거죠. 결코 안 버리세요, 여러분. 하늘 아래서 세상에서는 자연인은 뭐 한나라의 군주도 되고 미국 같은 뭐 주지사도 되고 뭐 별거 다 하죠.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편에서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는 성령 받고 났는데 자기하고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 자기 형제들, 동족들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자기는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 선택해서 뭘 양자로 삼았다. 유대인 사회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하신 목적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그랬지.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계속 되새김질하고 상고해 보니까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찾아서 읽어보라. 어떻게? 자세하게. 그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은 거기에 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세요. 그게 보여져야지. 이것들은 다 짝이 되어 있고 짝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성령이 모으셨다. 그래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이게 안 깨닫지 못하게 됐어요.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연인은 바리새인들처럼 가증스럽게 남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그런다고 가증스럽게 가지고 성구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할죄다 하면서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뭐하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상달되느냐고요. 올바로 잘 아세요. 여러분 책망받을 때가 기회입니다. 빨리 돌이켜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